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 충분히 국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학을 배웁니다. 한국말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도 문학을 배워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문학을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혹시 청산별곡이라는 문학 작품 기억나십니까? 이 고려 시대에 쓰여진 작가 미상의, 근데요, 글자만 봐도 미치고 환장하겠죠, 여러분. 뭐 이런 겁니다. 사월이 사월이 났다. 청산에 사월이 났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월이 났다. 얄리 얄리 얄야. 이게 중국말입니까? 얄라리 얄라. 알라도 아니고 얄라네요. 여러분 해석 다 아시죠? 뭐 여러분 맨날 하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역시 공감대가 이렇게 형성될 줄 알고 있었어요. 맨날 틀리는 문제도 외웠니?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정산에 살고 싶다. 이 해석이 맞는지 유튜브 3개를 검색해서 다른 강의 쌤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목사님이 그래도 수능 120점 만점에 국어 수능 시험 때 112점 맞은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자,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정산에 살고 싶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여러분 머리랑 다리가 뭐죠? 이 소박한 음식을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나 진짜 이걸 화요일날 이걸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더라고. 문학책을 보면서 나 지금 뭐 하지? 가면서 지금 내 목사 맞나 하면서 너희 국어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국어쌤도 그냥 또 그 곰탕 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죠? 그 얄리 얄랑성 얄리 뭐 후렴구 나오는데요.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사는 어떤 공간입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현실 도피의 공간이며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고 이상향입니다. 꿀잼? 애들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다.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이 고려 시대라서 왜냐면 또 고려 시대에 쓰여진 것들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작가 미상이 많잖아요. 너무 똑똑한 것 같아. 너무 고등학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 정말 이런 거. 여러분이 작가가 자신이 속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뭐 고려 시대가 위에는 또 몽골이 쳐들어오고 또 국가 안쪽에서는 뭐 무신 정권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산이라는 도피 현실 공간에 화자가 이 동경하는 세계에 살고 싶다는 것을 청산이란 단어에 빗대어서 노래를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다룰 본문은 여러분 청산별곡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시편 84편이 청산별곡과 이렇게 비슷합니다. 자막만 보이시고 여러분 첫 번째 이 84편도 그리고 청산별곡도 여러분 노래고 오늘 시편 84편은 찬양시입니다. 정말 진짜 고맙다. 너무 잘 만든다. 두 번째 한국에서 가장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PPT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약간 대학 가서 조금 방황했는데 종합선생님이 돌아왔어요. 금요차로 나오더라고. 이 1000년 넘게 이 지난 아메바 시대가 비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우리 후렴 구도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있고요. 시편 4편도 여러분 셀라라는 후렴 구문도 똑같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은이 색스는 이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는 게 2개의 본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굴더라는 신학자는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84편이 주전 10세기에서 9세기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여러분 3000년 전이기 때문에 고려가 918년인가 이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도 거의 1000년 지난 이야기고 이 시편 이야기도 한 300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일단 너무 오래전에 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술별곡과 청산별곡 비교해보면 너무 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청산별곡을 보세요. 작가가 얼마나 청산에 살고 싶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흘이 났다. 여러분 매우 소박한 음식으로 상징되는 이 머리랑 다리를 먹고도 충분하대요. 청산에만 살면요. 여러분 그런데 나 돈 자꾸 주면 안 되는데 돈 없는데 요즘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관계되는 이 소박한 음식을 먹고도 살 수 안빈낙도 내가 갖고 있는 답하고 똑같으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수야 안 문지죠? 네 삶이고요. 자, 자, 제 앞에 박자로 시작합니다. 박주산채 나와 맞아. 와, 씨.
이리 봐봐. 지야, 니 춤 잘 추나? 이거 한번 해줘봐. 자, 맞아. 이거. 한번 해줘봐. 안 돼요. 박수하겠습니다. 네가 이게 몸만 돌리는 애가 아니구나. 브레인이. 여러분, 답은 답은 박주산채입니다. 여러분, 설교인가 국어 시간인가 좀 헷갈리죠 지금. 자,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4편도 비슷하게 시작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시작. 주의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선생님, 같이 읽어주십시오. 주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머리랑 다리 정도 먹고 소박한 음식 정도 먹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살고 싶대요. 여러분, 여기서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좀 있잖아. 뭐 이렇게 뭐 현수나 뭐 진수나. 와, 진수가 진짜 멋진 친구들. 지난주 우리 사진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이번 주에 시험 기간이라서 차 한잔 했어요. 커피 맛을 아는 남자에 가서. 석유 맛을 아는 남자는 누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먹은데 진수가 진짜 공동체를 사랑하더라고요. 와, 목사님 사실 시험 기간에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서 시험 기간에 이렇게 교육자로 차도 마셔야 되고 나눔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마지막에 뭘 이야기하냐? 자기는 정시를 준비한대요. 무슨 개소리야 이거. 난 뭐 수시 준비하는 줄 알았지. 자기는 정시 100일에. 그래서 뭔 소리야? 하면서 내가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냐면 우리 고등부실에 문을 잡고 있는 게 나의 꿈입니다라고 지금 시편에 있는 기자는 쉽게 말하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등부실의 문을 잡고 평생을 살아가기를,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콧물 눈물 좀 흘린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다 해봤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만 드리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청산별곡과 시편 84편 예수별곡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가 또 묵상을 깊게 해봤어요. 3일 동안. 그런데 확실히 다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청산별곡은 청산을 동경하는 데서 끝나지만 예수별곡은 한 풀이 정도에서 끝나는 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명한 인생의 답을 예수별곡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에도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청산별곡 말고 예수별곡을 우리가 부르면, 여러분,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주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고, 목사님 연구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설교가 나오냐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설교 학적인 거를, 저의 이런 뭐 학적인 것을 인정만 조금을 해줘도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전능자가 우리 인생에 힘을 주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주신대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여주시고 시작.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이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곡을 부르면? 예수별곡을 부르면. 현타의 시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예수별곡을 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17살이든 18살이든 19살이든 선생님들은 지금 40, 이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동경하는 청산이 있다 없다? 다 있잖아요.
목사님도 동경하는 청산이 있습니다. 교육 때는 K5를 타고 오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는 나의 차고에서 새칸카 BMW 하얀색을 타고 그러면서 그 분노를 범어내그려 해서 빵빵 빵 절대 창문 안 열고 농담입니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소망들, 우리 청산들, 우리 쌤들은 우리 딸 아들들이 정말 잘 커서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쳐도 1 하고 치면 수성고에서 전교 1등 하기를 예를 들면 그런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자친구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 키만 좀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친구 많거든요. 근데 너희 얼굴에 키가 170이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얼굴 저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얼굴 내가 알잖아. 내게 얼굴이야? 목사님은 마른 모잖아. 직사각형인가? 자, 나도 내 꼴을 알아요. 내가 적용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를 진짜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좀 이해해줘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별곡입니다. 시편. 자니까 가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청산이 다 있는데 이 청산에 우리가 이 이상형을 못 얻는 이유는 외적인 환경도 있지만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별곡을 우리가 부르고 예수 별곡을 묵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벌써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적용인가 싶죠. 목사님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에 있습니다. 반전면 치시고 목사님이 두 노래를 진짜로 3일 동안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고등부 설교를 가장 오래 준비했어요. 오늘 설교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두 청산별곡과 예수 별곡의 이 장르를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큰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에서 예수 별곡의 장르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장르는 말하지 않잖아요. 뭐 노래든 뭐 운문이든 뭐 어떻게 뭐 제가 쓰는 거는 시입니다 하면서 쓰지 않잖아요 작가들이. 근데 오늘 예수 별곡은 장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별곡의 장르가 뭐냐면 여러분 뭐죠? 기도.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응답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만 같이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예수 별곡의 장르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해를 해. 이 해가 뭡니까? 해. 해 그러면 가장 다가오는 게 그겁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별곡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똑같이 적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된대. 해가. 이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허락을 안 맡아가지고 저희 가족 이야기인데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허락을 안 맡았어요. 근데 이분이 허락을 안 하면 엄청 화내시는 고객님이라서 지난주 1700대 1의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1700대 1을 뚫고 매우 높은 연봉과 진짜 좋은 곳에 이제 회사를 가게
되어서 이번 주 연수를 받으러 이제 가는데요. 여러분 말이 1700대 1이지 너희들 전교생 몇 명이야? 한 학년에 해봤자 많이 있어봤자 500명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근데 내가 목사님이 이게 왜 이루어진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오늘 아침에 예수 별곡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딱 일어나는데 목사님 샤워하러 가는데 목사님 항상 부모님 방에 있는 거기 샤워장에 갑니다. 어머니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지도 소파에 앉아서 따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이 오늘 2부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오늘 말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우리 가족에 자꾸 해가 뜨는 것 같아. 목사님 집이 어둡기로 따지면 진짜 서러운 집이거든. 우리 집은 어둡기로 1등급이야. 와, 그런데 예수 별곡 계속 부르고 있으니까 진짜 해가 뜨는 걸 목사님이 고객님하고 상의를 다음 주에 해서 꼭 다음 주에 이걸 한번 가지고 길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목사님 웃긴 게 설교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생각보다 정말 바보예요. 여러분 머리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못 외운 겁니다. 계속 물어도 밥을 안 먹으면 이름을 못 외워요. 근데 엔드게임을 보고 왔는데 이번 5월 마지막 주가 뭐죠 여러분? 기도 설교를 목사님은 항상 마지막 때 기도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이 보고 나오는데 떠올라서 목사님 적어놨습니다. 기도라는 삶이라는 인피니티 스톤과 기도라는 건틀렛이라는 제목을 반대군요. 기도라는 인피니티 스톤과 삶이라는 건틀렛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뭐냐면 기도가 정말 능력 있잖아요. 인피니티 스톤처럼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담아야 되는 게 건틀렛이잖아요. 그게 뭐다? 삶이다. 영화 보고 나오는데 이게 있잖아요. 막 마음에 새겨지더라고. 오늘 사실 화요일 오시는 목사님한테 사실 설교학적으로 목사님이 가르쳐줄 건 몇 개 전해줄 건 있지만 목사님이 거의 다 되게 직감이 엄청 좋아요. 지나가면 설교 제목이 막 떠오르고 이번 주 수요일날 목사님이 어버이날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무거운 부모거든요. 몸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거운 부모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제목을 넣으면 사람들이 되게 어디서 이 제목을 얻냐고 딱 하는데 목사님 진짜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분이 계속 주세요. 이렇게 웃기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 별곡 다시 여러분이 이 장르가 뭐라고? 기도. 여기 와서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하세요. 제자훈련 신청한 친구들 말고도 책이 5권 더 남았어요. 여러분 더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하란 말입니다. 예수 별곡 비슷한 걸 계속 부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산 별곡 청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러분 와 인피니티 스톤이 박힌 건틀렛이래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아끼면 목사님 또 있는 돈 여러분이 항상 집히면 오늘 또 회계 집사님이 영수증에 돈이 저한테 좀 적게 주셔가지고 우리 저기 교육위원회 회계사님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7만 원을. 근데 목사님은 돈 집히면 여러분 다 줍니다. 그냥 이렇게 줘요. 진짜 그냥 주고 싶거든. 자 생애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주면서 당연히 일은 아깝지.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 별곡 계속 부르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말합니다. 목사님은 가기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거를 느끼고 만나야 돼요. 못 느낀다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주 일요일 9시 50분에 죽은 노래 청산 별곡처럼 이상향만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편 84편의 작가처럼 예수 별곡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예수 별곡을 찬양과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시고 여러분의 싫어하는 적군들이 돌을 던지고 비방할 때 하나님의 방패로 막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청산별곡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별곡,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별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앞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예수 별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별곡은 하나님 또한 기도였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내 능력에 맞추어 국한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은 청산별곡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예수 별곡을 기도로 승화시켜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부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